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묵상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젊은 도제이자 계승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책이지요. 모세로부터 잘 배워왔던,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어,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군사령관이었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행정 책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그의 이름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를 넣어 주었죠.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야훼 사이의 관계가 율법에 기초하고 있고 그 관계가 이스라엘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정복 전쟁, 정복한 땅의 분배, 그리고 정복의 마무리로 구성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정복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정복에 대한 전반부에서는 정복을 위한 준비, 즉 요단 동편 사람들의 참여,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의식을 지키고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 있는 율법, 또 야훼를 향한 헌신의 내용들이 5장 12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중부와 남부, 북부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과 그것에 대한 요약문들이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정복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땅의 분배, 남아있는 땅,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땅을 배당하는 장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땅을 배당하는 것, 그리고 주변부 사람들을 위한 배당, 그러나 또 아이러니한 결론이 나타나 있는 것이 21장 45절까지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 22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에서는 정복의 마무리, 요단 동편 사람들이 참여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의례가 진행되고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 있는 율법, 그리고 야훼를 향한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이라고 하면 땅과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성경 전체의 지명이 746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58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 되는 그 땅의 지명들이 여호수아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그 198개는 여호수아서에만 나오는 땅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거의 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중심을 이루는 이 땅, 그리고 땅에 대한 이념은 땅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12지파 영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 많이 들어보셨죠? 헤렘 전쟁, 그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완전히 멸한다는 뜻도 있고 그것은 또 받쳐진 것이다 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헤렘 법이 신명기 7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헤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 헤렘의 의미는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통혼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헤렘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헤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거룩한 전쟁, 그래서 그 헤렘 전쟁이
언제나 어디서나 다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설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좀 더 이야기적으로 풀어가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언급한 땅에 대한 신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럼 땅의 신학, 땅 신학은 어떤 것일까요? 땅 신학은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거주자는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 뭔지 아시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 임대인은 주인이고 임차인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거주자는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임대료가 무엇인가? 무슨 뭘로 임대료를 드리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이것은 사법적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말하고요. 체다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과 공동체에게 어느 땅에 거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땅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고 약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이 난무한다면 땅 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래도 임대료인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행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차인을 교체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이 훨씬 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약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임차인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기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이죠. 여호수아서 이해에는 이 땅 신학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려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이 하나님께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야. 내 상대들은 다 가나안 부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성경 읽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나도 가나안 족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나안 사람처럼 또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싸워 나가는 그런 상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미슈파타와 체다카를 잘 실현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또 신중하게 읽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두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정복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하나의 왕국이 아닌 무수한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정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땅을 전부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들에게 그 땅을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고 용기를 내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싸울 권리를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땅을 정복한 지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유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이 있지만 여전히 지도상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죠. 그들은 주로 가축을 치던 사람들이었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48개의 성읍은 무엇인가 하면 12지파에게 지파당 4개씩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주게 했죠. 한 지파당 동서남북에 있는 4개의 성읍을 그 4개씩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것이 레위인들의 어떠한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파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 그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신앙은 관념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실체 없는 입술의 고백이고 관념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치,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눈에 볼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을 보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